할렐루야.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기적같이 완료된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52일 동안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방해하던 대적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6장 16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하려면 여러분 대충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딱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성벽을 세운 거예요. 성벽을 세워야 일단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벽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성벽을 다 세우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느헤미야도 백성들을 이끌고 열심히 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좀 51일 만에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좀 쉬어도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쉬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뭘 제일 먼저 하느냐?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문짝을 다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어져요. 이 문짝 달고 나서 문지기야 이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시간 되는 대로 사람 세우면 되고 또 노래하는 자들 뭐 그런 사람들 왜 뭐 급하게 세웁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곧바로 세워요. 그리고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즉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성문을 지키는 이것이 곧 성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까지도 그렇게 문지기로 세웠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도 세웠는데 그들은 하나니와 하나냐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아멘. 자, 먼저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로서 예루살렘의 그 참담함을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수상궁까지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온 인물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했고 성실했고 또한 예루살렘을 뜨겁게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니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내부와 그리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킬 것이다 판단을 하고 그를 세웠던 것이죠. 근데 또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냐죠. 이 사람은요 영문의 간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해 있던 요새 혹은 망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문은 성전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는데 하나냐는 이곳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 아주 중요한 간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냐의 특징은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요. 이 말은 영문을 지키는 총책임자로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충성의 이 원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충성.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요, 사람에게 충성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그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바로 하나냐다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이어지는 문장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즉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선발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을 가졌던 이유는 자신들의 대적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집요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곳을 떠나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적들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똑똑한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끌어간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이 있고 똑똑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 성벽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힘들게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다 이루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룬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룬 그것을 더욱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요, 문제는 뭐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으로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임 이후의 모습이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이룬 그것에 취해서 세상을 즐기느라 이전의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또 어떤 결과가 다가옵니까?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심한 영적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 이후로 세상 가운데 더 빠져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힘들어 버리니까 이제는 더욱 세상을 쫓아 세상을 속에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상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마저 저버리고 더 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 예배입니다. 성경대학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1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과정을요, 주일 저녁에 피곤한데 저녁 7시까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수요일 날은 또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에 오전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성경대학을 하신 분도 있고요, 또 목요반은요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 7시 반에 모여가지고 저녁 9시까지 힘들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게 여러분 성경대학의 그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경대학 우리기 위해서 성경대학 하는 과정은 내가 어느 정도 세웠다, 내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려고 했던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더욱더 서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어,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신다면 집사님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갈비동 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오셨을 거예요. 자, 1년이 다 지난 지금쯤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달려가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해결해서 어떤 모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막 달려오고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다 지난 지금쯤에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윤곽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욱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쉴 수 있는 그때에,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이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다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리는 어느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부터 떠나요. 조금씩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이제 조금 쉬자, 이제 신앙생활 조금 여유있게 하자, 따라서 합시다. 그때부터 마귀는 공격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 틈을 보이는 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나갈 때에는 틈이 없죠. 왜? 기도도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드려, 말씀도 열심히 해.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목표한 바를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다가 틈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정없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물고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말하고요?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긴장해라라는 거예요. 긴장. 김장이 아니고 긴장. 우리 교회 어제 김장했는데 김장 말고 긴장.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여러분 풀어버리면 안 돼요. 더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내가 절제하고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딱 세우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방탕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민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있든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대학을 수료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성경대학 1년 동안 했다고 그 성공한 것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취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년에 교리대학 합니다 이러면은 아유 성경대학 했는데 뭐 1년 쉬죠.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성경대학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대학을 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올 때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커진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자랑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든 무언가를 이루어가든 우리는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었다고 절대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면 그 속에서 절대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틈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늘 깨어서 늘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